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금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그 맛이 있어야 되고 빛은 반드시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군사부 일체라는 말 알고 계시죠? 무슨 뜻입니까? 임금님과 스승님과 부모님은 동급이다 라는 뜻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소금의 짠맛과 빛의 비침과 재직의 충성은 동급입니다. 소금에게 맛이 없다면, 빛이 빛을 내지 못한다면, 재직이 충성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거죠. 소금에겐 짠맛이 있어야 되고 빛은 빛을 내야 되듯 재직은 충성돼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1절 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생선 먹어버리죠. 재직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함인데, 그 재직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덕을 허물고 믿음의 퇴보를 만들어낸다면 이것보다 더 슬픈 것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튀르키예에 지진으로 엄청난 건물들이 무너졌잖아요. 사상자들이 수만에 이릅니다. 근데요, 건물은 지진 때문만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속절없이 건물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하자 있는 건축 자재를 쓰는 겁니다. 규격이 안 되는 자재를 가지고 건물을 세우다가 건물이 올라서자마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은 우리 자주 보는 모습이더라라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해 삼가하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 재직으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가 그거 아닙니까?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십니다. 이 교회에 의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그러면 물으셔야 돼요. 나 정말 교회를 늘 사랑하는 재직인가? 나 정말 교회를 늘 보호하는 재직인가? 나 정말 교회를 늘 봉사하며 교회를 늘 기뻐하는 재직인가? 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 먹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칠하셨지 않습니까? 내 양을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양이잖아요. 목양이 뭡니까? 푸른 꼴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양을 돌보는 겁니다. 성경 말하죠. 도둑이 오는 거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려 멸망시키는 것 뿐이다. 인자가 온 것은 내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물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재직은요, 교회에서 일하면 일할수록 교회가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하는 쪽으로 쓰임받는 재직도 있어요. 근데 어떤 재직은 일하면 일할수록 교회에 생명이 넘치고 더 풍성해지는 재직도 있더라라는 거죠. 재직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나 그 열심은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열심히 특심했을 때 그 열심은 비방이 되고 박해가 되고 폭행이 된 겁니다. 왜요? 알지 못하고 열심을 냈기 때문에 결국 교회를 허물었다라는 거죠. 제 1부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재직은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재직이 있고 하나님께 보이려는 재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큰 배신감을 느꼈는데, 제가 웬만해서는 연예인을 안 좋아합니다. 목사가 연예인 좋아한다는 게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을 사로잡은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그 연예인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물론 여자예요.
그런데 어느 기사에 그 연예인의 기사가 떴는데, 이 연예인이 카메라가 돌아갈 때는 그렇게 청렴하고 순결하고 청순하답니다. 그렇게 인품 있고 인성이 좋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컷 꺼지면 그때부터 나오는 인성이 뭐에 물 말아먹은 인성이라는 거예요. TV에 보이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야, 이 엄청난 배신감이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탤런트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신앙에 빠지죠. 그런데 하나님께 보이려는 신앙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다. 원래 사람들은요, 무화과 나무에 안 있어요. 왜요? 무화과 나무는 감춰진 곳이고 은밀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장터, 큰 길가에 가서 흰옷 입고 손 들고 기도하는 걸, 오래 기도하는 걸 좋아했어요. 왜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와 하니까. 그런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나다나엘을 예수님은 보셨더라라는 거죠.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여러분, 이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신실하다, 진실하다, 성실하다. 이걸 피스토스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faithful이라고 번역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충성이라고 푸는 겁니다. 그는 충성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해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우리 1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말씀 옳게 분별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부르셨다.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이렇게 다짐해 보면 어떨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목사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안수 집사입니다. 여러분에게 부여된 재직의 이름이 뭐가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성가대입니다. 교사입니다. 국장입니다. 팀장입니다. 구역장입니다. 인도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나라 비밀을 맡은 재직으로서 다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일꾼이란 말이 이게 종이란 뜻 아닐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인 노릇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17장 7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거 준비해 띠띠고 내가 먹고 마신 동안에 수종 들어 넌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거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한번 여쭤볼게요. 교회 일 열심히 하다가 교회한테 서운해지신 적 있죠? 사람들이 섭섭하게 느껴진 적 있죠? 여러분, 왜 교회가 서운합니까? 왜 사람들이 섭섭합니까? 네가 한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열심을 타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서운하고 사람들이 섭섭해진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 재직이었는지 우린 다 잘 알아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잖아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잖아요.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잖아요.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타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할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게 한 게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제 1부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 사냥개를 쓰는 주인이 빵! 하고 꿩을 쏴서 떨어지면 사냥개는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꿩을 물어오지요. 그리고 주인 앞에서 만약에 그 사냥개가 물어온 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주인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그 꿩을 뜯어먹고 있다면 너 왜 그 꿩 뜯어먹어? 할 때 사냥개가 내가 뛰어가서 내가 집어서 내가 가지고 왔는데 하고 그 사냥개가 꿩을 뜯어먹는다면 여러분은 그 사냥개를 쓰시겠습니까? 사냥개를 안 쓰시겠습니까?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사냥개가 꿩을 물어왔다고 해서 사냥개의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구약에 나오면 사울 왕입니다. 아말렉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 줬죠. 요구하신 게 뭐죠? 전리품을 손대지 마라. 그런데 사울 왕은 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 전리품을 손대요. 그래서 튼실한 소떼와 양떼를 자기 가축대로 삼죠. 아간도 그거 아니에요? 여리고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어가지고서 금, 은, 옷을 자기 장막에 감춰놓죠.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분은 다 압니다. 그런데요, 열심히 달려가서 물었던 꿩을 주인 앞에 가져와서 내려놓는 사냥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인이 그 사냥개를 머리를 어떻게 할까요? 쓰다듬죠. 뭐 하다는 뜻일까요? 이쁘다, 잘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에 보면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뭐라고 되냐면 더 가지고 와서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기억나시죠? 종에게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를 주고 주인은 떠납니다. 5달란트가 받은 종은 열심히 가서 장사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겨 주인에게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 특별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비밀은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과 복음의 진리를 말합니다. 성경의 바른 교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지 못하면 결국 교회를 해하는 재직이 된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다. 교회 재직은 비밀을 가져야 된다. 오늘 수요 재직 특강 예배, 재직과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푸는데,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을 담아낸 최고의 비밀이 칼빈 기독교 강요 속에 들어 있습니다. 모시기 어려운 목사님이신데 광주 샬람 교회에 김형익 목사를 모시고 기독교 강요 특강 시간을 갖습니다. 꼭 나오셔서 재직의 자격, 비밀을 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전 바라죠. 두 번째는 재직은 판단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말하는지 그 말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4절 하반절 끝에 보면 다만 나를 심판하실 분은 주시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쉽게 판단해요. 정죄합니다. 그리고 낙인을 찍습니다. 그 사람을 얼마나 안다고? 정말 여러분은 그 사람을 압니까? 그 사람의 속을 압니까? 그 사람의 지난 과거를 압니까? 그 사람의 삶의 뒤를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몰라요. 누구도 달의 뒷면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인정받지 못하는, 오해받고 정죄받고 배척당하는 그 상황을 사도 바울은 갇히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나를 충성되다 인정하시고 내게 직분을 맡기신 분은 사람들이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께 나는 감사한다 라고 말하죠. 인간은요 연약해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사람들은 여러분을 인정하려 들지 않을 겁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요. 사람들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면 사람들은 저거 뭔 또 수작이야,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야, 당신의 선행 속에 숨은 의도가 있다고 비난하고 오해할 겁니다. 당신이 어떤 일에 성공하면 그 성공은 가짜라고 평가절하하려 들 겁니다. 당신이 정직하게 솔직하게 고백하면 사람들은 당신이 정직하게 고백했던 그 고백을 가지고 공격해 들어올 겁니다. 왜요? 사람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을 정말 사랑했지만 사람한테 휘둘리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사람들이 예수를 지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왜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뭐라고요? 아셨습니다. 사람 속을 알았대요. 사람 속이 어떤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고. 앞뒤가 맞지 않고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이 친절을 베풀면 저거 뭔 또 꿍꿍이가 있는 거요 라고 그 선행을 비틀어 비난하는 사람입니다. 성공하면 그 성공을 평가절하하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면 그 고백한 그걸 가지고 상대를 찌르는 공격 가시로 삼아버리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그 평가나 판단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제가 영상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 워터파크에 유치원 6살짜리인가 7살짜리 아이를 튜브를 놓고 놀아라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하면서 저기 파라솔이 있는 곳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CCTV에 어떤 장면이 생겼냐면, 놀아라 하고 튜브에 앉혀놨던 이 아이가 콕 처박혀서 물속으로 얼굴이 처박힌 겁니다. 그리고 파라솔까지 가서 봤더니 이 아이가 뒤집어져서 물속에 처박고 있는 거다. 달려가서 건졌는데 뭐 했다요? 죽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이 열왕기상 20장에서 말해주는 이야기죠. 잠언 10장 26절에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라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재지로 삼으셨을 때 재직의 직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의식주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재직의 직분을 돌아보지 않을 때 이 아합 왕의 이 모습이 소름 돋게 생각나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라는 말 속에 이 일꾼이 휘페레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직역하면요, 배 밑에 들어가 노를 젓는 노꾼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라는 단어가 들을 때마다 늘 생각나는 영화 한 편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베너.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 베너는 친구의 배신과 음모에 빠져서 멸문지화가 되죠. 그리고 로마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로마의 전투함 배 밑에 들어가서 노를 젓는 노꾼이 되는 거죠. 100명의 노꾼이 쇠사슬에 묶여서 배만 졌다 노만 졌다 죽는 노꾼입니다. 근데 그 배에 누가 타냐면 최고 사령관 호민관이 탑니다. 이 배를 출전시키기 전에 이 배를 시험 삼아 둥둥둥둥 배를 북을 치는 진군 소리를 듣고 이 노꾼이 노를 젓는 열심 방향을 결정하는데, 사실 그렇게 짓고 나면 노꾼을 잠깐 쉬게 해줘야 되는데 이 호민관은 이 노꾼들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계속 둥둥둥둥 하고 치면서 노를 계속 짓게 만들죠. 100명이는 모든 노꾼들이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근데 끝까지 노를 놓지 않고 잡고 노를 젓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배너예요. 호민관은 이 배너를 유심히 봅니다. 각설하고 마지막에 이 배너를 자기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호민관의 아들로서 빌라도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갈 때 이 빌라도 총독으로 따라가서 그 고향에 가서 자기를 배신한 친구의 복수를 한다라고 하는 게 이 배너의 스토리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배너가 호민관 최고 사령관의 양자가 되는가? 노를 놓지 않는 거예요. 북소리에 맞춰서 열심히 노를 젓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가 존중히 여김을 받고 나를 경멸하는 자가 멸시함을 받는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 여러분한테는 존귀하세요? 하나님도 그 인생을 존귀하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같은 건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존귀함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 받은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가볍게 여기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이 직분의 열정이 사라졌습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다시 불 일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총에 절대 들어가지 못하게 금한 족속이 하나 있습니다. 아세요? 모압 족속입니다. 근데 이 모압 족속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는데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근데 영원히 못 들어가 하는 이 말씀을 뛰어넘고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뿐 아니라 다윗 왕가의 시조가 된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룻이에요. 근데 어떻게 룻이 그렇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유력자 보아스를 만나 결혼했거든요. 재벌 희세인 보아스가 왜 이름도 없는 부정한 모압 여인 룻에게 마음을 뺏겼을까요?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룻기 2장 5절에 보면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옵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마르면 그르되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거 마실지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째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왜요? 이삭을 충성되게 줍는 그 충성스러운 모습 속에서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라는 이 말, 이것이 룻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이 흥분되고 뛰는 스토리 하나가 있어요. 징기스칸 이야기죠. 징기스칸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알렉산더, 히틀러, 나폴레옹이 정복한 땅을 다 합친 땅보다 자기 혼자 정복한 땅이 훨씬 넓은 사람이 징기스칸입니다. 그런데 징기스칸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던 건 아니에요. 그가 황제가 될 것을 믿고 그에게 자기 인생 전부를 걸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들어가는 전장에 함께 들어가 전선에 사선을 넘었던 사람들, 생사고락을 함께한 사람들. 징기스칸은 그들을 타르탄이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그리고 6가지 특권을 줬는데 그 첫 번째가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마음대로 내 장막에 들어올 수 있다. 두 번째가 전쟁이 끝나면 전리품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먼저 가져갈 수 있다. 세 번째가 세금은 면제된다. 네 번째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으면 9번까지는 용서한다. 이 나라 안에서 가지고 싶은 땅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마지막 6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한테 준 이 5가지 권리는 네가 살다가 죽고 난 뒤에 4대까지 이어진다. 이게 타르탄에게 준 특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그 하나님의 영적인 타르탄으로 재직 임명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재직이 필요한 것이 뭐냐? 딱 하나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충성이다. 여러분, 이 충성이 있으면 끝까지 갈 거고, 그 길 끝에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 맡기신 주님을 만나 뵐 거고, 이 충성이 없으면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좌초되고 파손될 거예요. 저는 성동교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오늘 2023년 하나님 나라의 재직으로 임명받는 모두가 이 충성되이 이 재직의 길을 걸어서 마지막 끝에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신 그분을 꼭 만나 뵙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동교의 모든 재직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